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5장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있습니다.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속함 받고서 이 몸과 맘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385장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 도우사 열심 주고 날 대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맘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지 못하니 인도하사 내 슬픈 눈물을 다시 써주시고 그 밝은 빛으로 이끄소서. 내 생명 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502장 찬송입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마음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 단잠 허락해 해주시고 오늘 또 이 아침 하나님께서 잠을 깨워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오늘 또 새벽 기도회를 드리오니 감사드리고 오늘은 2023년 7월 13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날도 온전히 지켜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여호와께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전도서 제5장 13절부터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53쪽에 있습니다. 953쪽에 있는 전도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우리 어저께 못다 했던 12절 말씀을 다시 읽고 조금 더 보충합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고르면은 우리가 너무 없어도 행복이 없습니다. 너무 가져도 행복이 없습니다. 적절히 가진 사람이 행복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동양에서 말하는 중용론입니다. 우리가 참 중도의 길을 걸어간다. 그거 참 이 중도의 노선을 취하는 사람을 꾀쟁이라는 말도 있어요. 꾀가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피에르 케골의 얘기한 대로 하나를 택해야지 적절하게 회색주의로 나가는 것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전도서 전체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 그 아벨형의 그 생활을 가자. 이게 이제 솔로몬이 깨달았던 마지막 진리거든요. 그는 한때 그의 삶의 대부분을 가인형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에 나가서 낳은 첫 아들의 이름이 가인과 아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쌍둥이였다라는 유대인 문헌을 읽은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인을 낳을 때는 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 이렇게 알므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가인이라 했다. 그리고는 또 아들을 낳았으니 이게 연속해서 낳는 걸로 나옵니다. 아벨을 낳을 때는 뭐 잉태하여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는 이것이 쌍둥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유대의 문헌에 미시나라는 곳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이라는 이름을 하와가 지어주잖아요. 하와가 지어줄 때에 이 카인이라는 이름이 to have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 이런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보면은 이 두 손을 콕 쥐고 태어납니다. 모든 것이 다 내 소유다. 이런 거를 뭐 선인이나 안처럼 이렇게 태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또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보면은 이렇게 쥐고 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손을 다 늘어놓고 다 두고 간다. 이렇게 떠납니다.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면은 to have, 이 세상에 가지는 것을 우리가 살 요때뿐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공술의 공수거, 우리가 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집착해서 모든 걸 가지고 간다는 어리석음도 버리고 모든 걸 두고 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 올 때는 모든 걸 내가 가져야 된다. 학식도 가져야 되고 명예도 가져야 되고 돈도 가져야 되고 옷도 가져야 되고 집도 가져야 되고 자동차도 가져야 되고 얼마나 가질 게 많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손이 꼭 이렇게 쥐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것도 다 헛되도다 하는 것이 솔로몬의 살아보고 자기도 다 가져봐서 느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라리 아벨처럼, 아벨의 이름이 헤벨 이름이 to be in vain,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그것이 이제 그의 이름의 뜻인데, 아벨은 말이죠, 모든 것을 소유했던 것과 반대로 그는 존재형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을 평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얼마나 공부를 했고 이렇게 되게 평합니다. 이거를 세상 말로 스펙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스펙이라는 용어도 뭐 80년대 90년대 말에 우리 이 세상이 4차 산업 되다 보니까 스펙이라는 용어를 쓰고 이러는데, 그것도 다 그저 우리 인간이 살 때 필요한 것뿐이지 그것만 목표로 산다는 사람들은 참 허무하기 짝이가 없는 것이 또 스펙입니다. 그는 이제 필요하니까 그저 하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스펙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다 그거를 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버리면 뭡니까? 내가 어느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형의 인간에서, 아니 소유형의 인간에서 존재형의 인간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존재형은 뭔가 하면은 to be, 나는 어떤 인간이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존재형의 인간의 가장 목표는 뭔가니 to be a man of integrity, 내가 정말 정직의 사람, 정말 이 세상에 존경을 받는 그런 겸손의 사람, 이게 되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이렇게 우리가 참 인정을 받는, 옛날 조선 선비들만 해도요, 그들이 일부러 청빈을 택했습니다. 부도 가질 수 있고 얼마든지 저들이 부도 모아가지고 상인의 생활도 할 수 있는데, 선비는 그거 가지면 공부가 안 된다고 일부러 아주 가난을 택한 그런 선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에 나는 어떤 인간으로 살 것인가, 또 내가 죽고 나서는 어떤 인간이었다는 것을 평을 받고 싶은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살아가는 것이 소유형이 아니라 존재형 인간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전도서만 해더라도 그동안 소유형의 인간을 살았던 솔로몬이 모든 거 보니까 살아보니까 헛된 것뿐이고, 그래서 이제는 존재형 인간으로 그는 가겠다 할 때 키포인트가 뭔가니 12장 1절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청년들이요, 우리가 죽기 전에 조불주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12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의 본분을 내가 깨달았노니,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죽고 나서는 모든 것을 선악관에 심판하신다. 이것을 솔로몬이 깨달은 것을 후배들에게 알려준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허무주의로 빠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럼 삶의 의욕을 잃습니다. 뭐 들어서 하며 우리가 뭐 매일 그럼 뭐 부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거 추구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인생, 그냥 거지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떤 저 뭐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고 맨날 뭐 빌어먹는 그런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고 이 소유욕도 아니고 존재욕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으로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솔몬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를 남길 때에 이것이 성경 정경으로 채택이 된 겁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이거를 깨닫지 못했다면은 이것은 한낱 그 공자의 논어처럼 그냥 명언집에 불과하고 그냥 잠언집에 불과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여기 핵심 주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본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이것이 여기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 5장 중반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 13절에도 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더라. 여러분, 얼만큼 소유해야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자기 지금 재산에 수백억, 수천억 단위가 있다. 그거 다 쓰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또 자녀들에게도 적절하게 남겨줘야지 얼만큼 남겨준다는 겁니까? 이런 많은 부가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 환원하고 교회에 환원하고 이거 사회 또 봉사 거기에 환원해서 돌아가셔야 그게 진정 빛이 있는 것이지. 어떤 분들은요 돌아가셨어요. 참 그분이 1분 1초라도 아끼는 분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시는데 그 할머니가 이 캐시 이것이 침대 밑에 가득, 냉장고 안에 가득, 옷장 안에 가득 써보지도 못하고 맨날 그냥 된장국 하나로 먹으며 사시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는 이런 쌈짓돈을 다 모아다가 어느 대학에 장학금으로 희사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 돈을 의미 있게 이렇게 쓰는 분도 많아요. 미국에 가보면 미국 교회가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도 않습니다. 20명, 30명 단위로 모이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돌아가실 때 다 교회로 전 재산을 기부하고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이 교회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서양에도 많이 보거든요. 우리나라도 이 기부 그런 문화가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자기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인생 얼마나 큰 패단이냐. 그러면서 14절에 보니 그 재물이 그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 아들에게 유산을 줄 거 없이 다 재난으로 인해서 전부 다 이 재물이 한꺼번에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참 미국에 가보면요, 이게 갑부들 돈을 많이 가진 부자일수록 자기 재산을 일분이라도 자녀에게 남기지 않는 것이 미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들이 대개 자기들이 그렇게 자수성가했대요. 그래서 힘들게 버는 돈을 가지고 힘들게 이렇게 이것이 하나하나 귀하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이거야. 네 아빠가 그렇게 자수성가하며 힘들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부집 아들도 이게 신문 파리부터 시작해서 또 구두 닦기 이런 험악한 일을 다 해서 자기가 그거를 벌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통령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는 대통령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얘기가 보면 자기가 힘들게 벌었던 부를 전부 다 사회에 희사하고 이 자녀들에게 한 푼도 유산으로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유산을 주느냐? 그 아버지의 부지런함, 아버지의 이렇게 또 사회에 이렇게 희사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을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남겨준다는 겁니다. 이런 재벌 2세들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방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불 하나도 귀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되는데 많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줘버리면요, 이것이 그 자녀를 망칩니다. 마약에 손을 대고 폭력에 손을 대고 너무 돈을 쉽게 얻었으니 쉽게 그를 써버리고 맙니다. 속히 알거지가 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이냐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15절에 갑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태어날 때 애들 보십시오. 뭐라도 뭐 들고 나오던가요? 그냥 빈손으로 들고 옵니다. 또 가실 때 보니까 1원이라도 들고 가던가요? 다 두고 가십니다. 그저 내 관 속에 성경 하나만 더 달라. 그것만 해도 얼마나 멋있게 보입니까? 이런 우리가 다 그냥 갑니다. 또 16절에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아이가 태어나는 병원과 또 장례식장에 가는 그 모습, 이런 거를 다녀보면은 다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요즘 우리 세상 말로 그 연세 많이 드시는 7순을 했다, 8순을 했다 하는 자리에서 어른들에게 인사가 오래 사십시오. 이거는 큰 인사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오랫동안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것만큼 중요한 말이 없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오래 산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에 걸려가지고 병상에서 괜히 그냥 시간만 끌면 뭐합니까? 그런 인생은 말고 우리가 오랫동안 살면서도 건강하게, 모세가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124 궤도로 그분은 눈이 흐려지지 아니했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모세가. 그분이 노쇠도 돌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사명은 여기서 끝. 이제는 너의 지팡이를 요셉에게 넘기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지 그가 건강의 이상에서도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세처럼 그렇게 사는 게 참 우리 이상적입니다. 우리들도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게 고통 없이 그렇게 가시는 거 얼마나 이게 부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이요, 여기 보니까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거기에 있는 그런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고 다 비우면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18절에 갑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하고, 이 솔로몬이 이런 인생을 이렇게 참 부러워했습니다. 이게 행복한 인생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렇게 받은 그것을 가지고 일평생 먹고 마시고 해 아래서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 참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중심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 또 줌에 드리는 우리 임재천 목사님, 이렇게 새벽기도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요약을 잘해 주시는지 참 우리 감명이 됩니다. 그저께 보니까 우리 1 곱하기 100은 100이고 0 곱하기 100은 0이다. 참 이런 것으로서 하나님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이게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지로의 인생에 보면은 그게 100의 무슨 부와 명예와 이 모든 거 해도 헛방이다. 다 이거는 헛거다. 다 이거는 헛된 일이다. 베너티다. 참 이런 공식을 이렇게 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수리하게 들어가 보면은 9라는 게 그 숫자입니다. 이 9라는 게 허무의 숫자로 수학에서는 나옵니다. 모든 것이 9로 끝나면은 이거는 골치 아픈 거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은 666이 이게 사탄의 숫자거든요. 그거 다 더하면 18이에요. 18을
수리학에서 1 더하기 8입니다. 18이니까 1 더하기 8 하면 뭐예요? 9잖아요. 이게 9입니다. 이게 모든 게 헛된 숫자. 666의 절반이 되는 9도 그렇고 또 18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야구철입니다마는 야구가 9회전으로 끝납니다. 골프에 보면은 18홀로 끝납니다. 또 골프도 보면 9홀도 있고 18홀도 있거든요. 골프와 야구의 원리가 전부 다 영국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그 원리가 헛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스포츠 너무 즐기지 마십시오. 뭐 골프도 18로 끝나고 야구도 9로 끝나는 것이 그게 전부 다 이 사탄이 좋아하는 숫자라는 거예요. 보세요. 9로 전부 다 되는 것이 보면은 9 곱하기 1은 9잖아요. 이 9가 베너티 허무라는 뜻이랍니다. 2 곱하기 해보세요. 2, 9, 18. 18에 1 더하기 8은 9입니다. 3 곱하기 해보세요. 3, 9, 27. 2 더하기 7은 9입니다. 또 4, 9, 36. 3 더하기 6, 9입니다. 5를 봐도 5, 9, 54. 5 더하기 4는 9입니다. 6을 곱해도 6, 9, 63이니까 6 더하기 3, 그것도 9입니다. 7 더하니까 7, 9, 70입니다. 7 더하기 2입니다. 그것도 9입니다. 그리고 88, 88이 64, 6 더하기 4, 9잖아요. 그리고 9 하면 9, 9, 81, 8 더하기 1, 그게 9입니다. 모든 것이 9를 곱하면은 전부 다 이 9로 마지막 끝나요. 153마리를 잡았다. 이것도 보면은 9 곱하기 17이 153이 나오거든요. 153도 1 더하기 5 더하기 3은 뭘로 봐요? 그게 9입니다. 모든 게 9가 곱으면은 전부 다 흠으로 끝나요. 그 예수님께서도 153마리를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6제자, 전부 다 7제자를 통해서 찾게 한 것도 너희들 봤지? 세상의 모든 것 다 헛것이야. 다 9로 끝나는 거야. 헛거로 끝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17을 강조하신 거예요. 이 17이라는 게 10은 이게 뭔가 하면은 이 구약의 10계명이에요. 7은 뭔가 하니 7초 때 우리 신약의 7교회를 얘기합니다. 10 더하기 7은 이게 바로 십자가의 숫자. 요게 17 숫자가 요게 중요한 숫자다. 18 고담 숫자는 사탄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17 요거 때문에 그렇게 17 곱하기 9 이렇게 153마리를 우리 주님이 찾게 하셨고 또 요셉도 17살 때에 2개 꿈을 꾸었고 또 야곱도 이제 이집트에 이민 올 때 130세였습니다. 그분이 147세까지 사셨어요. 17년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함께 17년을 그 가나안 땅에서 생활했던 야곱이 요셉과 함께 이집트 땅에서 17년을 그와 함께 생활하는 것. 이게 다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가 정말 이게 다 이 솔로몬이 발견한 게 그거예요. 이 17 원리가 이게 진짜다. 이게 이제 전도서에 주는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헛되지 않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본주의로 삼고 우리의 모든 그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부터 보세요. 신본주의 지금 일기를 쓰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저녁에 일기를 쓸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6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나는 뭐하고 누구를 만났고 나 중심으로 쓰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쓰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단념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6시에 또 새벽기도 참여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교회에서 11시부터 우리 종교개혁 세미나가 오늘 있습니다. 우리 또 여기 멤버 회장이 되시는 우리 박호용 교수님이 오시고 또 여기에 멤버들 보니까 총장님을 지냈던 뭐 박신배 총장님도 계시고 또 교수님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십니다. 우리 최성대 교수님도 오시고 우리 문칠영 교수님도 오시고 우리 인재천 목사님도 오시고 참 이런 우리 한국 교계 참 리더급들이 오늘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종례 세미나를 하시거든요. 7분이 오늘 발제를 하세요. 이런 모임들 우리 평생 하나님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했던 학자들이 모여서
참 이렇게 또 발표하는 이런 모임이 얼마나 또 귀합니까? 이런 우리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해주셨다. 우리 교회에 방문해서 우리 이렇게 세미나를 우리가 갖고 싶다. 이거 제가 환영했습니다. 오십시오. 점심 저희들 다 대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또 있는데 모든 걸 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름이 전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또 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또 사업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여러분 나가면 오늘 또 성공한 하루, 행복한 하루, 오늘 또 값진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 소유형도 아니고 존재형도 아니고 하나님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오늘도 행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 제목마다 기도로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헌금을 바친 손길에 싸우니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기도의 제목 또 믿음대로 우리가 응답받게 도와주시오며 주무로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대로 이루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모신 주님 중심한 행복한 하루, 정말 지혜로운 하루, 정말 우리에게 Man of Integrity, 정말 이 성실한 우리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